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미 파악하기 해석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단어 연구 방법을 공부하겠습니다. 성경 해석은 1차적으로 단어 연구와 아주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잘 연구하는 것이 해석의 기초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미 파악하기, 이 해석 단계라고 하죠. 성경 해석의 두 번째 단계로서 의미를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관찰 단계로서 자세히 읽기,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의미 파악하기, 해석 단계라고 하죠. 성경 해석학에서는 이를 interpret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단계에서 하는 일은 대표적으로 문법적으로 모호한 표현이나 구절의 의미를 밝히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나 비유적 표현 등을 찾아내서 의미를 파악하고 또 문예적 특성을 분석하는 일을 합니다. 또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를 하게 됩니다. 또 구약과 신약 성경이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게 됩니다. 자, 전통적으로 성경 해석의 초점은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 해석이었습니다. 자, 이에 대한 고전적인 책은 루이스 벌코프의 성경 해석 원리들이란 책입니다. Principles of Biblical Interpretation이라는 책인데 꽤 많이 팔린 책입니다. 20세기 후반 성경 해석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 후반부터 특별히 80년대 이후부터 성경의 문예적 특성에 초점을 맞춰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내러티브, 자, 이야기체로 구성된 부분, 또 시문체로 구성된 부분, 예를 들면 시편이나 잠언이나 또 아가서나 욥기나 또 선지서 대부분이 시문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문체의 특성을 잘 아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부분도 더 구체적으로 해석 파트에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예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지금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문법적, 문예적, 그리고 역사적, 신학적이라는 이 네 가지의 초점을 맞춘 그런 해석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주의 계통의 문예적 해석에 초석을 놓은 사람은 트램프 롱맨 교수님이십니다. 제가 웨스트민스터 세미나리에서 공부할 때 MDB 과정과 PhD 과정에서 배운 교수님인데 미국 구약계 대표적인 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참 문예적 해석에 초석을 처음 나올 때는 많은 반대도 부딪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 문예적 해석을 뺄 수 없는 것 같은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보수주의든 자유주의든 이 문예적 해석을 모두 다 지금은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고 또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문예적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제13원리는 단어를 신중하게 선택하여 연구하라. 이제 단어 연구에 대해서 사실 세 파트로 나눠서 다룰 텐데 첫 시간에는 두 파트를 다루고 두 번째 시간에 세 번째 파트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어 공부를 한다면은 단어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단어의 뜻을 모르면은 문장을 정확히 해석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은 우리는 사전을 꼭 찾아봅니다. 사전을 찾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문맥 속에서 그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힘씁니다. 자, 뜻이 여럿인 단어들인 경우에 문맥에 가장 적절한 의미를 선택해서 해석해야지만이 바른 해석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해석의 과정도 동일한 것입니다. 자, 구원이란 단어가 나오면 이 맥락 속에서 구원이란 단어가 이 소조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가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지만 우리는 정확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5절에 필라스테리온이란 말이 나오는데 자, 우리말 성경에는 화목제물로 번역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 뜻인가? 우리는 그 단어의 의미를 첫째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단어가 사용된 문맥을 정확히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단어의 뜻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영어 단어도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쉬운 단어 if라는 단어
우린 주로 만약이란 뜻으로 많이 알아왔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연구해보면 if란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where와 같이 뭐인지 아닌지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도 자주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단어를 신중하게 선택해서 번역할 수 있는 능력, 성경 해석자의 기본적인 스킬인 것입니다. 자,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엉뚱한 해석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모호한 단어의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모호한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그 의미를 성경사전이나 신학사전을 통해서 파악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봤습니다만 아가스 같은 경우에 아가스에 사용되어 있는 다양한 단어들이 문자적인 뜻은 쉬우나 그 메타포를 은유가 사용된 의미, 본래의 의미를 찾는 데는 상당한 연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만 성경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표면적 의미, behind에 있는 그 깊은 의미를 찾아야지만이 바른 해석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거기에 사용된 셈이라든지 우물이라든지 봉한셈, 그런 의미는 우리가 정확히 의미를 알아야지만이 바른 해석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단어를 선택할 때는 중요한 단어를 우선적으로 선택해서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단어가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정확한 그 본문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의미를 잘 아는 단어 같지만 실제로 찾아보면요, 성경사전을 찾아보면은 그 의미가 아주 심오한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숙제를 통해서 알겠습니다만 의라는 말, 로마서에 사용된 의라는 말과 시편에 사용된 의라는 말의 개념이 다릅니다. 상당히 다르게 사용이 됩니다. 구약 전반이 사용하는 의라는 개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이지만은 조금만 파고들면 그 의라는 개념이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진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구속자라는 말도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을 하지만은 그 의미가 구약 성경에 원래 고헬에서 왔고, 고헬은 바로 기업 물을 자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자, 그래서 구속자라는 말도 사전상의 그 의미를 찾으면은 우리가 모르던 심오한 의미가 그 뒤에 숨겨져 있고, 그 의미를 알 때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그 큰 의미를 우리는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의미를 모르면 수박 그달기식의 연구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요한 단어는 찾아보고 그 의미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단어 연구 절차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 연구할 단어를 신중하게 선택하라. 아무 단어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단어, 또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장애가 되는 모르는 단어들을 우선적으로 찾아서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를 선택하라. 중요한 단어는 심오한 신학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 믿는다는 말 엄청나게 자주 등장합니다. 레위기에 사용된 거룩이란 말, 자, 우리는 흔히 거룩이란 말을 분리라는 개념으로, 죄로부터 분리라는 개념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레위기의 거룩은 그것도 중요한 의미이지만은 우리의 거룩한 삶과 아주 밀접히 관계되어 있고, 사회 정의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계명 준수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야고보서가 사용하는 행함 아주 자주 사용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어떤 차원에서 행함을 사용하고 있는가? 로마서가 사용하고 있는 행함과는 차원이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자, 중요한 단어를 확인하는 법은 어떻게 확인하느냐? 강조되거나 반복되거나 그 다음에 서로 연관된 단어들이 대단히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강조, 반복, 연관, 혹은 비슷한 말을 바꿔가면서 등장하는 말들, 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 우리가 일전에 보았습니다만 이 거하다는 말, 매노라는 말 10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원문상으로. 그래서 이 거한다는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게 될 때 예수님 말씀하신 내 안에 거한다는 그 진짜 의미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4절에 26절에 보면은 행함이란 말이 11번 등장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어떤 행함이냐? 바울이 말하듯이 율법주의적인 행함인가? 아니면은 또 다른 차원의 의미인가? 우리는 그 행함의 의미를 에르곤이라는 헬라어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비유적 표현들을 찾아내라. 자, 이 비유적 표현은 뒤에서 다루기 때문에 이 정도로 얘기를 드리고 뒷부분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명치 않거나 당혹스러운 혹은 어려운 단어들, 뜻이 모호한 단어들, 우유기름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참 모호한 말입니다. 이런 말은 찾아보면은 그 의미가 금방 드러납니다. 영어 버전을 보면은 이걸 버터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버터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거듭남이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물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성령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물 세례를 의미하는가? 물은 성령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는가? 아니면 물은 말씀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물은 씻음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물에 대한 연구, 다른 연구들이 또한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어느 집회에 갔더니 그 집회 간사되는 분이 입에 침을 튀기면서 이 요한복음의 물은 말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엉터리예요. 여러분, 이제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면 확실히 의미를 파악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두 번째, 단어의 의미를 사전을 통해서 확인하라. 첫째, 단어를 선별했다는 것은 사전을 1차적으로 사용해서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지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원어를 번역한 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 그 의미보다 더 중요한 그 배경에 있는 원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아람어로 기록된 그 의미를 우선적으로 우리는 파악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단어 의미 연구는 원어의 의미를 연구해야 된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원어 공부하지 않으면 단어를 연구할 수 없는가? No,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어 연구는 꼭 사전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어 의미를 연구하는 데 사전은 어느 정도 기여는 하지만은 뒤에서 다루겠습니다만은 문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연구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만이 모두가 아니기 때문에 원어 공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단어 연구할 수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원어를 알면 훨씬 첫 번째 단계부터 단추를 제대로 끼게 되는 겁니다. 단어 연구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단어의 용례도 찾아볼 필요가 있고 또 문맥 등의 중요한 역할을 또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번역된 단어의 의미의 범위, 이걸 영어로는 semantic field라고 하는데 의미장이라고 합니다. 언어학에서는 의미장이라고 하죠. 의미의 범위와 원문의 의미의 범위가 많은 경우에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의미와 우리말이 다르듯이 히브리어의 의미와 또 우리말이 번역하고 있는 말에 그 말이 포함하고 있는 의미의 폭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 그래서 의미장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의미로 이 말을 번역했는지를 알아내야 되는 겁니다. 자, 원어 사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원어 공부는 꼭 필요합니다. 적어도 목회자나 신학 또는 원어 사전을 사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원어 공부는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대원에 와가지고 이 헬라어 히브리어 마지못해 해야 하니까 그냥 겨우 마지못해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일평생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돼야 되는데 진지한 마음으로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사용된 세상이란
원문의 사전상의 의미는 어떤 뜻일까요? 자, 성경 소프트웨어들은 원문 공부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디럭스 바이블 인터내셔널은 원어 분해를 보게 되면은, 자, 여기 창에 보시면은, 자, 여기에 세상이라는 말, 코스몬이라는 말, 이 목적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은 코스모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코스모스 원형을 쓰고, 그 다음에 이 말의 뜻 한국말로 세상을, 영어로는 the world라고 번역되는 걸 여기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밑에 가면 원어 사전에 보면은 스트롱 번호가 나오고 이 코스모스에 대한 여러 가지 뜻을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첫째, 어울리며 조화로운 배치 또는 구조, 질서, 통치. 둘째, 장신구, 장식, 장식품. 셋째, 세계, 우주. 넷째, 지구. 다섯 번째, 땅의 거민 인류. 여섯 번째, 무신적 군중. 하나님으로부터 소유된 모든 인간. 그 다음에 세상에 헛된 모든 재산부, 이익, 즐거움. 여덟 번째, 특별한 것들의 종합적이거나 일반적인 집합 등 8가지 의미가 있는데, 자, 이 중에 어느 의미로 이 코스모스가 사용이 되느냐, 코스몬이 여기서 목적격으로 사용되느냐, 그 의미를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원어분해 창을 보면 이렇게 세상을에 해당되는 헬라어 원문과 이에 기본형 한국어 영어 번역본 제가 보여드렸죠. 세상이란 말 원문은 코스모스고, 자, 밑에 원어 사전 창에 보면 코스모스의 뜻을 8가지 수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어의 뜻은요, 이 소프트웨어 단어장들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권위 있는 원어 사전 사용을 권장합니다.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 BDB, 알롯, 또 영어 헬라어 같은 경우에는 BAG, 뒤에 자료 나옵니다. 자료편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 연구 소프트웨어는 바이블웍스나 로고스 바이블 소프트웨어 영어로 대부분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를 좀 해야지 볼 수 있습니다. 자, 디럭스 바이블 인터내셔널 한국어로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바이블웍스나 로고스 바이블 소프트웨어는 디럭스 바이블 인터내셔널이 할 수 없는 이 원어 검색이 아주 탁월한 소프트웨어들입니다. 근데 바이블웍스 같은 경우에는 재정난 때문에 그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버전으로 하나 구입하면 좋습니다. 자, 로고스 바이블 소프트웨어는 좋긴 좋은데 값이 너무 비쌉니다. 웬만한 기능들이 좀 들어가면은 1000불 이상 넘어갑니다. 그래서 값이 비싼 게 다른데, 아무튼 일생 목회할 사람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기 위해서는 먼저 영어 공부부터 해야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참 한국 목회자들은 디럭스 바이블 인터내셔널 이거 꼭 권면합니다. 저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 사용하시면은 간단한 원어 검색과 의미 파악하고 또 문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스마트폰 앱들이 있습니다. 자, 정 돈이 안 되시는 분은 이 무료 스마트폰 앱이라도 쓰세요. 픽트리 혹은 바이블헙이라는 이런 앱들을 다운로드 받으면은 무료로 원문을 볼 수 있는데, 픽트리 성경은 아마 사전 기능은 돈을 조금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이런 자료라도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디럭스 바이블 인터내셔널은 원어 사전에 이 보면은 아까 세상이란 말을 코스모스의 뜻을 아까 살펴봤듯이 8가지로 이렇게 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단어의 의미를 8가지를 다 검토한 다음에 가장 적절한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8가지 의미 중에 아무거나 고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루고 있는 성경 단어 해석하는 방법 5가지를 다 공부한 이후에 최종적인 의미 결정은 모든 연구를 마친 이후에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문맥의 가장 적절한 뜻은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중에 요거는 또 다루고요. 우선 룻기 4장 1절에서 6절의 실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찾아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 이리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이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여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려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함 여인 루스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해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기 빨간 글씨로 표현된 것이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죠. 기업 물을 자.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kinsman, guardian redeemer, the near kinsman, the closest relative, the next of kin 등으로 나오는데 히브리어는 고엘, 칼 분사 남성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고엘을 찾아보면요. 니도테, 자,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and Exegesis 약어입니다. 자, 이 사전도 뒷부분에 소개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사전을 보면 고엘이 기업 물을 자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몇 페이지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정리한 것입니다. 자, 레위기 25장에는 가족, 재산, 집, 어려움에 빠진 친척의 구속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엘의 역할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재산을 팔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이를 도로 사줘야 했습니다. 팔린 재산을 되사서 돌려주는 것을 구속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사서 돌려주는 사람을 구속자라고 합니다. 레위기 25장 29절에서 34절에는 집의 구속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해서 자신을 종으로 팔게 되면 형제, 삼촌, 사촌 혹은 가까운 친척이 그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친족이 살해당하면 피해 보복자, 주로 사망자의 아들, 피해 보복자가 살인자를 죽일 의무를 갖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룻기 4장에는 레위기에서 발견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땅을 사고 과부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구속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아스가 땅을 실제로 사야 하는지 아니면 그에 대한 책임을 맡는 것인지 분명치 않지만 후자의 의미에 가깝다고 봅니다. 땅과 과부의 구속은 룻기에 나오는 독특한 기업 물을 자의 의무였다. 그래서 레위기가 규정하고 있는 것과 이 룻기가 규정하고 있는 것 사이에 상이한 점도 밝히고 있습니다. 원래는 형제가 물으게 되는데 이렇게 친족까지 포함된 것은 이 보아스가 살던 이 사사시대에 와서 발전된 개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땅을 사서 되돌려주는 것, 이것은 율법서에도 이미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었죠. 이렇게 성경 사전을 찾아보면은 이 고엘이라는 이 의미를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퀴즈 및 정답의 해설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를 찾아보고 무슨 뜻인지 확인해보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반복되는 말이 뭔지 보시기 바랍니다. 빨간 걸로 이미 표시해 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여기 중요한 단어 복이란 단어가 사용됐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복이란 어떤 복을 말할까요? 자, 건강, 재물, 장수, 자손 등 어떤 주석을 봤더니 이렇게 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강, 재물, 장수, 자손 등이 포함될 수 있지만은 특별히 창세기 12장 그리고 12장부터 25장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땅, 자손, 복의 통로 이 세 가지를 가르쳐서 이 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복이 모세오경 속에서 어떻게 발전되어 가고 구약 역사 속에서 어떻게 발전되어 가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단어의 의미를 진짜 제대로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석을 보게 되면 건강, 재물, 장수, 자손 등 간단하게 이렇게 보게 되면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이 복의 의미를 충분히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서 신약에서 이 복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또 우리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일을 들은 사람들은 지난 학기 이미 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했을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의 복은
구약 성경 모세오경에서 문자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출애굽할 당시에 그 60만이나 되는 대민족을 이룸으로써 자손의 복이 이루어졌고, 또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써 땅의 복이 이루어졌고, 또 구약 시대에 예를 들면은 요셉 같은 경우에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그가 총리가 되어서 미리 기근 때 대비해 가지고 곡식을 비축함으로써 애굽 사람들을 살리게 되었고, 주변 나라를 살리게 되었고, 가족을 살리게 되기 때문에 복의 통로로 사용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의로운 통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에까지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복의 통로는커녕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고 자손은 형편없이 쭈그러들게 되고 땅도 잃게 되는, 그야말로 아브라함의 복을 다 상실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복이 회복이 되었는데,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는데, 이들은 또다시 선민의식에 빠져서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를 모릅니다. 세상 열방을 위한 복의 통로로 쓰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우리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이 되어서 지금은 24억이 넘는 영적 자손이 생기게 되었고, 또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 모두 속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미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하게 펼쳐졌고, 또 예수님께서 복음의 복을 통해서 24억이 넘는 세계 열방이 복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세계 만방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아브라함의 복은 온전히 성취되게 되었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로서 땅의 복, 자손의 복, 복의 통로에 복을 향유하게 되었고, 또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된 것을 구약 1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안다는 것은요, 사전적인 의미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문맥 속에서, 구약의 문맥 속에서, 신약의 문맥 속에서, 성경 전체의 문맥 속에서 그 의미를 파악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학습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13 원리에는 단어를 신중하게 선택하여 연구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연구할 단어를 신중하게 선택하라. 중요한 단어, 모호한 단어를 선택해서 연구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단어의 의미를 사전을 통해서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세 번째는 성구사전을 활용하여 단어의 용례를 살펴보라. 네 번째는 관주 성경을 활용하여 단어의 배경을 확인해보라. 다섯 번째는 문맥 속에서 단어의 의미를 결정하라. 3, 4, 5는 이제 다음 2시간 동안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단어 연구 방법 세 번째, 앞에서 두 가지를 다루었고, 이제 세 번째 단어 연구 방법인데 성구사전을 이용하여 단어의 용례를 살펴보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은 책으로 된 성구사전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전화기 앱 하나면은, 이 스마트폰 앱 하나면은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스마트폰 앱은 성구사전 기능을 지금은 대체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두꺼운 성구사전들이 있었는데 저도 성구사전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 다번역 성경 찬송 앱 공짜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이 앱 속에는 개역 개정, 개역 한글, 표준 세번역, 공동번역, 킹제임스 버전, 험정역, NIV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이 두 번이나 들어갔네요. 뉴 킹제임스 버전인가요? 자, 그래서 여기서 다는 필요 없고요. 특별히 개역 개정과 표준 세번역, 공동번역, NIV 등을 활용하면은 여러 가지 연구에, 특별히 번역본 비교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검색을 찾아보면 용례를 볼 수 있고 사용된 횟수까지 검색이 가능합니다. 자, 이게 다번역 성경 찬송에 나오는 그 스크린샷을 올린 것입니다. 자, 스크린샷을 이렇게 올렸는데, 자, 여기 세상을 검색하면요, 세상에 들어간 이 말들 1장 9절, 그리고 요한복음의 경우입니다. 요한복음의 세상이 들어간 경우에 1장 10절 세상에, 세상은
이 세상에 들어간 말들이 이렇게 쫙 검색이 돼서 나옵니다. 자, 이 다번역 성경 찬송 사용법 모르는 분을 위해서 웬만한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은 유튜브 채널 앱을 사용한 주제별 성경 연구법이라는 채널을 제가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유튜브를 올려놓았으니까 제가 밴드에 올릴 테니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번역 성경 찬송은 세상이란 단어를 검색해서 이렇게 볼 수 있듯이 쉽게 찾을 수 있고, 세상이란 단어의 의미를 점검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사용된 의미와 동일한 뜻으로 사용된 것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때 세상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사용된 세상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세상과 이 세상이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요한은 때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와 요한복음 3장 16절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 경우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자, 6장 33절에도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자, 여기서도 세상은 비슷한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원어 사전의 땅의 거민 인류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 가장 가까운 의미입니다. 아까 8가지 디럭스 바이블 인터내셔널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거기에 사용된 것 중에 가장 가까운 의미가 바로 인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란 말 대신에 인류라는 말로 바꾸어서 읽어보면 거의 뜻이 통합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인류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뜻이 통하죠. 여기도 하나님이 인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인류란 말로 대체하니까 뜻이 통하죠. 자, 그런데 주의할 점은 동일한 단어도 다양한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마태복음에 사용된 구원이란 말의 용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구원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서는 죄로부터 구원을 말하죠.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미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때는 어떤 의미로 사용됐을까요? 9장 21절 이제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이때는 또 다르게 사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다르게 사용됐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이때는 또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을까요?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기서 구원은 또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요? 다번역 성경 찬송 앱으로 찾아본 결과입니다. 자, 이때 마태복음 1장 21절은 영혼 구원과 관계된 것이죠.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5절에는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미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때는 물에서 빠져 죽겠는데 주님 살려주세요란 뜻이죠. 제자들이 지금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께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말한 겁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이때는 병 치유를 말하는 겁니다. 혈류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을 만짐으로 나음을 받게 됐죠. 옷을 만지기만 해도 구원받겠다, 나음을 받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마태복음 9장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네. 이때는 또 영혼 구원과 관계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겉옷을 만져서 이제 몸이 나았는데 이제 예수님은 그에게 영혼 구원까지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예. 이미 몸은 나았죠. 그런데 즉시 구원받았다는 건 영혼 구원을 여기서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이제 관주를 활용한 단어의 배경을 확인해 보라. 자, 관주도 또 중요한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좋은 관주 성경은 단어나 구절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다른 자료를 보기 전에 먼저 관주를 활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관주를 보면 웬만한 해석은 됩니다. ESV 스터디 바이블이나 NIV 스터디 바이블은 아주 좋은 관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V 스터디 바이블이나 NIV 스터디 바이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관주를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또 대한성서공회에서 관주 성경 전서가 나왔는데 개역 개정판 2007년도에 나왔어요. 그래서 아가페 출판사에서는 이 대한성서공회의 것을 판권을 얻어서 출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권을 샀는데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관주 성경이 없는 사람은 일부러 살 필요가 없습니다. 모바일 성경 앱이 있습니다. 모바일 성경 앱을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애플스토어에 가서 모바일 성경 앱을 찾으면 아마 8,9천원이면 살 수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 관주가 나올 뿐만 아니라 지적하면 누르면 성경 구절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주 성경은 성경 연구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네슬 알랜드 제28판 헬라어 성경 아주 탁월한 관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건 헬라어 아는 사람들이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이란 단어를 연구한다면 이제 관주 성경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개역 개정 관주 성경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성구사전 앱을 사용해서 찾는다면 생기는 문제점은 뭘까요? 이 물이란 말이 너무 많을 수 있습니다. 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성구사전을 활용하면 오히려 장애가 됩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관주 성경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관주 성경의 장점, 사전에 미리 정리한 자료를 수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면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자, 물 앞에 의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이 관주 칼럼에 이 의에 찾아보면은 비교해보란 말이겠죠. 에스겔, 겔은 에스겔 약자에서 36장 25에서 27, 막 16, 16, 행 2, 38, 앱 5, 26, 에베소 5장 26절에서 디도스 3장 5절, 히브리 10장 22절 등을 찾아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걸 다 찾아보면은 자, 이 물을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주를 찾아보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보면은 정말 이 의미를 밝히는데 큰 도움을 주는 그런 구절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의사항은 주의할 것은 모두 다 적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씩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에 대한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 이 구절 문맥을 검토해 볼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포로로 잡혀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한 다음에 주실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 에스겔서의 문맥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시고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서 이들을 정결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영,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율례를 순종하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세요. 물이란 말이 나오고 그리고 내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이 다 나오는데 물의 기능은 뭐냐? 물을 뿌려서 정결케 하시고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서 이들을 정결케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기능은 정결케 하는 기능, 성령의 씻는 사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영, 하나님의 영은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율례를 순종하게 하는 그와 같은 긍정적인 차원의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말씀은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물과 성령의 사역에 대해 모두 포함하고 있는 구절이고 에스겔서 36장은 물은 바로 하나님의 정결케 하는 사역을 의미하고 자, 그리고 이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 것이 디도스 3장 5절에 나오는데 아까 관주에 있었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중생의 씻음, 물로 씻듯이 중생의 새롭게 하시는 씻는 역사, 죄를 씻는 역사와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 역시 에스겔 36장과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과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디도서 3장 5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하나님의 정결케 하시는, 죄를 씻는 정결케 하는 사역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학자들이 중생의 씻음, 그래서 물세례가 아니라 회심 시에 일어나는 두 가지 국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부정적인 관점에서는 죄악을 씻는 것, 물의 역할이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포함한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회심 시에 동반되는 성령님의 씻으시는 사역과 동시에 새롭게 하시는 이 두 가지 사역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 36장이고,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5절에 나오는 물과 성령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일어나는 성령의 씻는 역할과 새롭게 하시는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세례로 이해한 관주들도 여러 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았죠. 마가복음 16장 16절, 사도행전 2장 38절, 에베소 5장 26절, 히브리서 10장 22절. 자, 숫자로 따지면 이게 더 많아요. 그래서 이게 세례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데, 우리가 조사한 대로 세례라는 의미를 취하는 학자들은 적습니다. 대부분 에스겔 36장과 같이 씻는 역할로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관주 성경 활용만으로도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의 단어 연구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학습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구사전을 이용하여 단어의 용례를 연구하는 방법, 다번역 성경 찬송 앱을 활용하여 단어의 용례를 연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검색을 통해 찾은 단어의 문맥을 일일이 검토할 것, 그 다음에 의미가 일치하는 것을 골라서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관주를 활용한 단어의 활용 배경을 이해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관주에서 제안하는 구절들도 일일이 의미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본문의 의미와 가장 잘 어울리는 구절을 해석에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